요나서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서 1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가정에 오래된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바쁜 탓이라 이렇게 말했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너무나 욕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죄를 공동체 앞에 이야기하는 게 어렵지 않고 자기의 상황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고백 이후에 놀랍게 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 죄의 고백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다윗 왕 같은 메시아. 다윗이 선한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으니까 그런 왕을 기대하는 마음은 있겠죠.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왕들이 죄를 졌어요. 다 죄를 졌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왕들보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더 끔찍한 죄를 많이 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자기 죄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도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 죄가 들통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기 죄를. 그러니까 그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인데, 이 요나서 말씀 속에서 오늘 요나가 자기 죄를 이제 보면서 뱀 위창에 숨어가지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오늘 메시지예요. 그건 뭐냐? 죄의 드러남과 죄의 영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죄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 죄가 빨리 드러나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우리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는 감추면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나 여러분, 죄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나에 대한 죄는 누가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내 죄를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절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 눈에만
숨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사람들의 질문 앞에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못하고 들통이 나는 거죠. 자, 요나가 어떻게 얘기해요?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들통 난 거예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그러니까 난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자기 죄를 고백할 때까지 배를 폭풍 한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러다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니,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을 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요나의 죄 고백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영향력이 있어서 개인의 그 마음 속에서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좌초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롯을 한번 보면 롯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 가니까 자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고생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간이 여리고 전투에서 그 신하사 외투랑 은금 숨겨놓으니까 아간 한 명 때문에 그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의 패배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숨길 수 없어요. 네, 그 드러내야 되고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초부터 우리가 이제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 짓고 죄 숨기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대전에서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파, 그다음에 담임 목사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저는 열심히 또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도와드리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또 법적인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요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 고소장을 그렇게 많이 써봤어요. 제가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진다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건 전 너무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그 장로님 쪽의 사람들이, 저는 제가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저에게 이 두 파로 갈라졌으니까 막 심한 욕을 해대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집사님인데 장로님 아들이야. 근데 막 저한테 막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막 그 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또 사역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어요. 적어도 한 5년, 6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심하게 욕을 한 그분, 집사님한테. 이제 교회가 막 다 분열되고 막 어려운 상태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개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런 마음을 줬대. 그 집사님에게. 그때 그분이 저에게 했던 그 욕, 그때 했던 그 눈빛, 그렇게 했던 그 모든 비난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거 빨리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6년이 지났는데 그 숨길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전화로 그때 제가 그냥 심하게 욕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죄 짓고 내가 악한 일을 하고 했던 거 나는 알잖아요.
그 계속 마음에 품고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도 배 밑창에서 계속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입술을 통해서 그걸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자꾸 드러내야지 계속 감추는 순간 그게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피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는데 빨리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회개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 요나가 이 폭풍을 멈추게 할 방법을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구나, 이게. 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하면서 자기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자기 때문에 점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살 길을 막 묻기 시작해요. 11절을 보니까 바다가 점점 막 흉흉해졌잖아요. 무리가 막 이르되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잠잠해질 수 있는가?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자 요나가 12절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임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회개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나 용서 구했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고통을 감수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요나가 자기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바다에 던지라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워요? 여러분, 제가 죄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저 갖다가 바다에 던질 거예요? 던질 사람 흔들어 보세요, 빨리.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면 됩니다. 그래. 김영진 담임 목사만 갖다 버리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질 수,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애써 보려고.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흥이 못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받아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제사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도 내 힘으로 잠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과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풍랑을 잠재울 길은 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회개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직면했을 때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렇구나, 이 회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책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회개를 말로만 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쑥스러워, 창피해, 이제 나는 숨어야지, 이제 나는 너무나 창피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졌을 때 폭풍이 멈췄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요, 이걸 보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간절히 부르짖어요. 이게 요나가 희생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개가 주변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지금 공동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막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시는구나. 저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구나. 자기 죄를 직면했구나. 책임을 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 도리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돌아오게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엄마니까, 응? 나는 할머니니까, 나는 아빠니까, 나는 이거 회개 안 해. 나는 이런 죄 져도 괜찮아.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고집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자기 죄를 졌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렇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지, 회개는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꾸 숨기고 감추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지 사실은.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한번 보세요. 제사.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자기가 죽여요? 자기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양을, 예를 들어서 양을 들고 온다고 해봐요. 양을 제가 들고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저 담임 목사 죄를 졌네. 그렇게 보겠죠. 그렇지만 자기 죄를 들고 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들고 와서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죄를 졌구나. 그래서 저렇게 죄를 고백하는구나. 목사님도 저렇게 죄를 고백하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담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모든 백성들이 자기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을 들고 와서 자기가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어때요? 모두가 다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거.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은 제물을 우리가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제물을 옛날 구약처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헌금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이게 이 헌금할 때 내가 자랑하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11조 하나님 저 11조예요 하면서 자랑하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참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도 다시 저 니느웨로 향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살 길이에요. 2026년 이제 연초부터 죄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연초부터 그 죄 얘기하고 또 회개 얘기하세요. 축복 좀 얘기해 주시고 그냥 하늘에서 복이 막 떨어진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막 그러지. 그거 아니라 진짜 복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래야 내 그릇이 깨끗해야, 정결해야 하나님 여기 부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복을 받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회개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회개가 사람들을 더 주께로 가까이 하는 그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책임을 회피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 위에 잔잔한 바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이 교만을 꺾으시고 나의 죄를 졌음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꺾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새벽의 용사들이 나의 죄가 생각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